샬롬. 반갑습니다. 2주간 많은 것이 변한 것 같습니다. 강대상도 바뀌고, 근데 잠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졌네요. 커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반갑고요. 함께해서 너무나 좋습니다. 짧은 시간 2주 동안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또 차도 태워 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병원 투어를 잘 했습니다. 거의 2주 동안 병원을 아주 많이 갔습니다. 가족들하고도 많이 못 보내고 병원 투어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어쨌거나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목사님도 언급하셨지만 오늘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입니다. 원래는 종교적인 의미가 큰 그런 날이지만 시카고를 보니까 무슨 파티하고 또 술 마시는 그런 날로 전락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세인트 패트릭의 그런 의미가 다시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미국과 한국에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짧게 2주간 한국을 방문했더니 낮과 밤이 바뀌어서 몸이 한국 시간을 기억하는지 적응하는 게 아직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6시쯤 되면 막 졸려가지고 바로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미국에 있지만 마음은 아직 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일장춘몽 봄에 꿈꾸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육체는 여전히 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이 시차를 느끼는 것처럼 영적인 시차도 존재한 것처럼 보입니다. 몸은 미국에 있지만 다시 한번 삶의 리듬은 여전히 한국에 익숙해져 있어서 전혀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음을 다시 생각나게 해줍니다. 거기서 멈추는 거 아니라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워지는 그런 사실을 돌아보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늘 위의 것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떠나셨을 때 그분은 하늘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연합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계속 살고 있지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이러한 능력은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것으로부터, 그러한 영광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우리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는 하늘에 속한 것들, 영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하겠고, 우리 마음과 태도,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야망들, 그 모든 것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죽었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삶을 살게 되며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 안전하게 감추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에 갔다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시차를 느끼는지 겉으로 보고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러한 영광들을 아주 밝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한 감추어진 삶이 드러나게 될 것을,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 들리신 것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진정한 삶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드러내실 때 감추어진 삶이 그분과 함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우리 영혼은 다시 중생하여 세례를 통하여 다시 거듭났지만 우리 육체는, 우리의 몸은 여전히 육신의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새로진 것 같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이러니이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육신에 거하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육신에 있는 것만 쫓지 말고 영원한 것, 하늘에 있는 것을 쫓아 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육신의 육적인 욕구가, 육신의 소욕들이 있고, 반면에 이것을 저지하는, 하늘에 속한 것을 쫓아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서 이 서신을 통하여 먹고 마시는 것과 또한 어떠한 축제, 마치 세인트 패트릭 데이 축제하는 것처럼 어떠한 엄격한 규칙을 강요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 맞서서 바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모든 철학과 전통보다 더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된 속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방법은 바로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의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이 제약된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바르게 바라보며 경건하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기록한 골로새 옥중 서신인데,
이 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또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부터 또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말을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다시 거듭났고 중생을 받게 되었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런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이제는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는 너희가 죽었다. 땅의 것, 육에 속한 것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추어졌지만 또 4절에 이어서 보시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들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계속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대조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4절에서는 그것이 그러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대조를 우리가 보면서 계속 말씀을 상고해야 하겠습니다. 또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음란한 것, 성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부정한 것, 그 사욕, 그리고 악한 정욕, 이 육신에 속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는 바로 탐심인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감추어진 그런 생명을 나타나게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음행하거나 더러운 자나 탐하거나 그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위의 것, 영원한 것이 아닌 이 땅의 것에
애정을 두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죠. 너희에게 다른 것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이 육에 속한 것에 이끌려서 육적인 정욕과 이 땅에서의 평안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마음 가운데 차지하셔야 할 자리에 다른 욕망을 채우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SNS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또 엮이는 이 SNS의 폐해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거나 부러워하는 약간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저 사람들이 편하게 쉬고 여행도 다니면서 그러면서 돈까지 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의 탐심, 욕심, 그런 정욕에서 나오는 그런 우상숭배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그런 돈을 더 벌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외모가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을까? 인스타그램에 얼마나 더 아름다운 사진을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육적인 것, 허망한 것에 가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32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26절, 27절 이어서 계속 보시면 요즘 세대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27절에 남자들도 그처럼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또 28절 뒤에서 보시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32절 보시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지만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만 추구했을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7절로 돌아가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런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중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정욕을 추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내세우기를 원하고 또 돈만을 추구하며 살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 때는 똑같이 그들과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분노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들을 이제는 새로운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다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노, 누구나 다 우리는 분노합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 같지만 때로는 또 낯선 그런 감정이죠. 누구나 다 매일 분노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심하게 드러내놓고 막 분노를 쏟아붓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아예 냉정하게 그냥 말을 안 하고 정말 옆에 사람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분노의 원인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억울하고 기대에 못 미칠 때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 또 스스로 무력하게 느껴질 때 그렇게 분노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두려움 때문에 생존의 본능이 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분노하는 것일 수가 있고요. 때로는 그 사랑의 관계에서 그 어떠한 사랑을 통하여 얻게 되는 그런 것을 그런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 분노하게 됩니다. 이만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해 주지 않는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 때문에 분노를 하게 되고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이런 희생과 헌신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분노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노를 누구나 다 겪게 마련인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분노를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거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분노와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화낼 때 잠깐 뒤로 물러서면 그 분노가 사그라들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했을 때 잠깐 물러나고 할 수 있으면 그 상황을 피하라라고 충고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통하여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노가 어떤 것인지 고민할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이 분노를 제어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을 또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다. 이것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것도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은혜 가운데서 하되 반면에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그렇게 말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분을 내면서 쏟아붓고 감정을 드러내고 서로 부딪히고 막 죽기 살기로 이렇게 싸우는 거 그것보다는 은혜를 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 우리가 잘 알죠. 부패를 방지하고 또 어떨 때는 맛을 단맛과 더불어 맛있게 내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것처럼
상대방의 비방하고 부끄러운 말을 내뱉는 것보다는 이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그 맛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셔야 될 것 9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그렇게 믿게 만들고 있고요.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옛 사람, 과거에 우리가 속했던 그런 성품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단지 육체의 그런 드러나는 열매들,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그런 것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서신에 쓰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세력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 항상 이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분명하게 존재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교묘한 말로 가짜 뉴스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세움받은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그런 것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 두 가지만 존재하는데 교묘하게 유전자가 어떻든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의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8절 이어서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 철학들, 공산주의 이념들, 전체주의, 나치 이런 것들, 이런 세상의 철학들. 요즘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철학, 워키즘이라고 하죠. 워키즘.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워크라는 것은 깨어나다 그런 뜻인데 이런 의미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전통 가치들, 기독교의 가치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들이 지금 미국 전역에 깔려 있습니다. 특별히 DEI라고도 그 연계돼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워키즘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지만 요즘은 DEI라는 것은 이제 다이버시티, 에쿼티, 인클루전 이렇게 해서 한국말로 표현하면 다양성과 표현과 평등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을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뽑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 뽑는 것이 아니고 흑인이니까 뽑아주고 동성연애자니까 뽑아주고 그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워키즘이고 또한 캔슬 컬처라고 해서 기존의 아름다운 이런 전통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갔을 때 그 친척 어떤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들이 아마 어떤 회사에 좀 고위직으로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하는 말씀이 한국에도 DEI가 있다는 거예요. 평등, 다양성, 동성연애자들 그런 것들 다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되고 평등하게 돼야 돼. 그리고 직장 상사와 그 부하 직원 간에
평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직장 상사들이 이제 직원들 무서워서 막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약간 위계 질서에 혼동이 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평등, 인클루시브, 다양하게 포용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 그거 회사에서 미국뿐 아니라 그런 사상이 지금 한국에도 흘러가서 그런 기업들의 문화로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병원 미국의 홈페이지 같은 거 보면 거기도 다 그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죠.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 회사의 어떠한 철학에 대해서 쓸 때 DEI가 분명히 요즘은 거의 다 대부분 기업들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미국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을 교묘하게 세상 철학으로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철학들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쫓아서 살도록 하는 것을 막는, 방해하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릭 메타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릭 메타카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썼어요. 윌리엄 윌버포스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노예상에 대한 그 윌리엄 윌버포스, 그 노예 제도를 그 폐지하기를 했었던 그 사람에 대한 전기를 썼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틴 루터의 전기를 썼고, 또 한 가지 보네포 목사님에 대한 이 전기를 쓴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Letter to the American Church,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이런 책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쓴 책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미국 교회의 상황이 나치 독일의 30년대와 아주 비슷한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치 독일의 30년대에 그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그 나치, 아주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정말 잔인하게 뭐 실험도 하고 인권조차, 그 단어란조차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돼 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 독일 교회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독일인들, 그리고 독일 교회 신자들이 이 역사적인 상황이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나치는 이 교회가 이러한 사실들, 그들이 행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재워두고 교회를 통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비슷한 일이 오늘날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서히 동성연애 이런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어떤 교회는 아예 깃발을 내놓고, 무지개 깃발을 다 드러내놓고 오히려 그들을 맞이하고 있고, 잘못된 것을 오히려 옳다고 로마서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런 문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 나쁘지 않아요.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들에게 악과 맞서기 위한 임무를 주셨다는 그런 사실들을 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소금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서 잘못된 것을, 그릇된 것을 분명하게 고쳐가라고. 교회의 사명이 그것인데, 마치 거의 한 100년 전에 나치 상황이 있었던 그런 교회 상황이 오늘날의 미국 교회 상황과 정확히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근데 점점 나치의 그 악행들이 진행되면서 와, 이건 잘못됐다, 이걸 막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는 너무나 늦은 거예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학살되고 교회 지도자들도 학살되기도 하고, 반면에 그 나치에 동조하는 그런 뭐 영적인 리더들,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고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학살되고 심각한 일이 이미 너무나 되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일어서서 그런 사실에 말하지 않았고 망설였고, 그리고 망설이다가 이제는 그 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젠더, 이런 미친 짓이 가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뭐 부모가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면 양육권을 뺏기게 되고,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빼앗기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어이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요. 저 남부 국경을 활짝 열어놔서 뭐 어떤 사람이, 최근에 대학생이 그 불법 침입한 그런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 경로를 통해서 수많은 마약, 뭐 새로운 신종 마약이 또 들어온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이지. 만약 한국이 이 국경을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영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익숙했던 기독교 문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교회들은 무관심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사실에서 깨닫거나 교회가 목소리를 내거나 더 힘써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나치 그런 상황들, 그런 전체주의적인 거, 서서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스라이팅, 세뇌에 대해서 나중에는 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마치 성경에 예언한 대로 우리의 신앙을 자유롭게 가질 수가 없고, 복음을 선포할 수 없고, 찬양도 할 수가 없고, 마치 나치 독일의 그런 압제처럼 우리의 신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대 독일 교회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을 죽음의 수송차로 그 차에 태워 보내는 동안 유대인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었던 교회에서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크게 찬송만 부르던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은 우리 일이 아니야, 우리와 전혀 무관한 일이야, 그냥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집중하자,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보너 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다시 말해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거나 논쟁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거나 당신이 기독교인인 척 하더라도 당신이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지 않는 한 하나님은 당신이 그를 찬미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개입하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예배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바르게 그것들을 고쳐가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습니다. 청교도를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탄트죠. 프로테스트, 정한다는 것이죠. 프로테스탄트. 그 구교의 천주교의 잘못된 그런 관습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에 오게 되었고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까지 누려왔지만 이러한 축복들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또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 유대인, 헬라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구디아인 이거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주도권은 뺏기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 대통령을 지지하고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신앙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도 않고 무관심하고 그대로 둔다면 우리 자녀의 미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어둡고 암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죽었고 옛 본성을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고 그러나 나중에는 영원한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한 가지 꼭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소금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세상이 썩어갈 때 악하게 될 때 교회가 그것을 잘 지켜가야 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추구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소금처럼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또 영원한 것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과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정말 암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이 문화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들이 힘을 모으게 하시고 목소리를 발원내어서 이 악한 세상을 바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